신앙생활 살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단의 개술에 빠져가지고 이단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던 사람이 아주 황폐한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빠져가지고 믿음의 삶을 저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에 빠진다든지 세상에 빠진다든지 이 세상을 몰라서, 죄를 몰라서, 참 사탄의 그 계략을 몰라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 그 어떤 분은요, 오랫동안 거울을 안 봤는가 봐요. 오래간만에 거울을 딱 보더니 이 영감이 누구지? 가만히 보니까 자기더라 그래요. 예.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독일의 권투 선수 어떤 사람은 권투를 하다가 심하게 뇌를 다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물었다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세계적인 발명가인 에디슨은 정말 연구하는데 아주 골똘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는 것을 사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연구를 하면은 그게 골똘히 생각을 하니까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어떤 길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에디슨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친구야 오래간만이다 하고 악수를 하는데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친구야 인사하지 하니까 악수를 딱 했는데 그 사람이 나 미스터 존이요. 근데 이 사람은 나 에디슨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옆에 있는 친구 보고 내 이름이 뭐지? 자네 에디슨 아닌가? 나 에디슨일세.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에피소드죠. 원체 연구에 매진했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보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이 있을까요? 이건 저는 볼 때 영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이게 마음 눈, 영안이 영적인 세계를 보아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이 세상만 아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 힘의 위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실수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냐? 꼭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라 하면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악령의 역사도 있어요.
죄가 끄는 것, 악한 것들이 끄는 것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서 정말 알아야 되는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수심 받게 한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기독교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는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보혈을 이름을 부르고 보혈을 찬송하고,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느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면은 하나님이 입으로는 말을 잘해요.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어쩌고 저쩌고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여러 가지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되 하는 이 안다 하는 것을 그 원문 성경에 보면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거는요, 성경에 보면은 귀신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 여기에 야다라는 것은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하나님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 지었다더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더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더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 경험적으로 야다, 경험적으로 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부부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를 잘 아십니까? 그러면 제 집사람이니까 잘 알죠. 어디만큼 아느냐 이게. 어디만큼 아느냐. 여러분, 이게 묘한 거잖아요. 뭘 아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기는 있죠. 그런데 실제 보면 이 세상 사는데 보면 그 마음도 모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아내 때문에 망한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눈을 찔러가지고 보험을 받는 여자들도 있어요. 무서운 여자들도 많아요. 알기는 뭘 알아. 이게 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안다는 것은 일부분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단순히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정말 인류 역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 석자 되면, 우리 한국 사람은 석자지만 외국 사람은 안 그렇겠죠.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되 안 믿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딱 세 사람 꼽으러 가면 이렇게 꼽아요. 마하트마 간디. 간디 누구죠? 인도의 아주
성자요, 유명한 정치인이요. 이분은 영국 옥스퍼드를 대학을 공부한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근데 이분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아. 웬만한 그리스도인들, 신학자들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알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알고는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디의 많은 저술, 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 자기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일이 없어요. 이게 참 인류 역사에 아이러니컬한 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버트란트 러셀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많은 글들을 썼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야다. 하나님이 계시해 줘서 하나님을 알아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설교할 때도 목사님들도 많이 그분을 인용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누구냐면 슈바이처예요. 슈바이처는요, 의사인데 목사님들이 착각해가지고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선교사니까. 의료 선교사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목사님인 줄 알고 목사님 하기도 많이 해요. 이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참 아프리카 토인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참 젊은 날부터 시작해서 한 생을 온전히 토인들을 위해서 바친 인류의 등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아는데 자기의 구세주로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보면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가장 성경을 많이 읽고 가장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왜 안 믿을까? 야다가 없기 때문에. 야다. 하나님을 아는 알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간증을 여러 번 많이도 했기 때문에 저도 처음 예수 믿으면서 가장 제 마음 속에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알아야, 봐야 내가 믿지. 그렇지 않다면 있을 것이다 하고 믿는 것, 이건 너무 허황한 것 같아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하고 그냥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머릿속에 늘 그렇게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원에 갔다가 산 위에 올라갔는데 비가 쏟아져서 도무지 내려올 수가 없어서 바위 밑에 들어갔는데, 그날 온종일 비가 내려서 바위 밑에서 비를 피하고 비가 그치면 내려가겠다고 하다가 그만 거기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는, 밤에 그 바위 밑에서 하룻밤을 지나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게 어떤 방향이든 간에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는데 나타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왜 그러냐면 내가 책을 하나 읽어보니까요, 유럽의 어느 백작이 뭐라 하냐면은 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주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주야 하면서 주님을 불렀는데, 어떤 날은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에 나가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주야 주야 하면서 불렀어. 그렇게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야. 네 문제가 뭐냐 하고 묻는데 이 사람이 기절을 해버렸어. 너무 썰렁하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해버렸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장소에 나타나지를 않았어서 기절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섭섭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한테 어떤 징조도 어떤 현상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놔두십니까? 이랬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점점 생각이, 마음이 살아난 것이, 그날 밤에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셨다는 것이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셨구나.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확신을 주신 그분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은 내 곁에 오셨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자, 그분을 그렇게 믿고자 기도하면 만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떤 방법으로 간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 보면 믿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깊이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0월 5일인가 제가 있다가 온 하양교동교에서 50주년 기념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제게 공로패를 하나 준비했다고 하면서 꼭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격려사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그 교회 목사님 말이에요. 저는 사실 뭐 공로패든 무슨 감사패든 이거 별로 받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뭐 내 같은 죄인이 무슨 공로가 있고 무슨 뭐 감사할 게 뭐 감사패를 받을 만한 그런 아무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또 저를 그렇게 생각해서 또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죠. 안 갈 수 없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자꾸 뭐 그걸 하지 마십시오 하고 하면은 또 괜히 또 자꾸 말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 교회 행사에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시골 교회니까 부교육자들도 없고 할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면은 중, 고, 대학생은 없고 그런 아이들까지 다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를 늘 내가 데리고 다녔어요.
늘 데리고 다녔어요.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도 그 강사 목사님 예배 다 마치고 나면 또 그들을 불러 모아서 텐트 안에서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막 찬양을 그 기도하자 주님 뜻대로 뭐 이런 찬양을 막 부르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또 기도원에 가고 싶은데 기도원에 갈 수 없으면 막 이렇게 그 여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남편이 닭을 차에 싣고 다니면 팔아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오잖아. 그 집사님을 부탁해가지고 그 차를 타고 기도원까지 갔어요. 기도원에서 그게 한 3-4km 될란지 모르겠어요. 그 가는 도중에 탈소가 있기 때문에 붙들리면은 벌금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닭 싣고 다니는 차에 갓발을 뒤집어 쓰고 한 트럭에 한 20-30명이 들어앉았으니까 냄새가, 닭똥 냄새가 막 코를 치는데 막 그런데도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앉혀놓고 잔디 위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또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밤새웠어. 그날 저녁 집회는 보통 7시, 8시쯤 돼가지고 하면 9시 전에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날밤을 새웠어요. 반드시 날 세워가지고 아침이 돼서야 간단하게 뭘 먹고 집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냥 그 제가 있던 교회 뒤쪽에 그 묘지가 있어요. 묘지에 잔디를 잘 깎아놔요. 하여간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 묘는 잘 만들어. 잔디를 얼마나 잘 깎아놨는지 몰라. 거기에 가서 또 막 밤을 새워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그러면서 집사람은 라면을 끓이는데 어디다 끓이냐면 바게트에다 끓여야 돼. 바게트에다 물 막 펄펄 끓이면 라면을 거의 막 라면 한 상자 집어 넣어가지고 막 끓여가요. 그래야 가지고 가면 또 먹어요. 그러면 또 그건 또 내가 또 가지러 와야 돼. 또 와서 라면 바게트 들고 그래 가면 집사람하고 같이 들고 그 어두운데 전지 후라시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갖다 놓고 또 아이들 라면 먹여가면서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다 장로가 되고 다 목사가 됐어요. 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제가 집회 갔다 보면 나는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와서 인사를 해요. 뭐 유치원 다니던 애들이니까 뭘 알겠어요. 그런 애들이 한 교회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가서 뭐 제가 어디가 집회하러 갔다 보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누군데? 나는 전혀 모르죠. 근데 누굽니다 하고 말해.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구나. 그때 다니던 아이들이 전부 이 지역에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다 보면은 왜? 정확히는 몰라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야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단에 속지 않고 죄에 걸려들지 않고 엉뚱한 장소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더럽고 초한 그런 곳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이상한 장소에 어떤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일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유혹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벌써 잘못됐을런지도 몰라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런지도 몰라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압니까?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목사 설교 듣고 하나님 어떤 분, 누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있다 해.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거, 그거는 불신자들도 다 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기도하되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여기 말씀에 성경을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조금 미흡한 게 있어요. 이 성서공회, 대한 성서공회가 학자들이 신신학자들이 많아. 이 사람들이 성경 잘 번역해요. 공부를 많이 했어. 공부를 많이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잘 알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희한하게도 외국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원문을 줄줄 읽고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자기는 안 믿어.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냥 하나의 학문적으로 하나님 알아.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을 번역할 때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번역을 하면 너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이렇게 해야 돼요. 영적인 영안이 열리사.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릴 때 영안이 열린 거하고 안 열린 거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와, 너무 신기한 게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니까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누가 장로님 가시던가 목사님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시다. 제가 제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데, 제가 이제 그 수술을 받으려고 전신 마취를 했을 때 몸에 마취약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 수술 들어가기 직전인데 갑자기 제가 정신도 아좀 말똥말똥 전혀 아직도 정신이 뭐 어떻게 다르지 않은 상태인데 갑자기 내 눈앞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 밝아졌어요. 이런 불은 이거는 불도 아니야. 환하게 밝은 것이 내 눈앞이 확 열린 거예요. 내가 눈을 감았느냐 떴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전 세계가 쫙 밝은 세계가 보여요. 완전히 어떤 불로도 그렇게 밝게 할 수 없어요. 보통 일반 지금 이 등도 쳐다보면 눈이 부셔가지고 지금 한참 쳐다보면 글씨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런데 그 밝은 빛을 보는데 너무나도 밝은 빛이었어요. 너무나 밝은 빛. 그런데 눈이 전혀 부시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아니죠. 눈이 부시지 않았어요. 밝은 세상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밝은 세상이 정말 고요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무슨 소리 들려요? 별별 소리 다 들리죠. 뭐 이게 바깥에 나가면 더더욱 더 하고 이 세상에는 뭐 별별 소리, 고요한 장소가 없어요. 정말 고요한 장소가 없죠. 근데 거기는 완전히 요런 단 0.001도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고요한 세계, 너무 밝은 세계, 너무 고요한 세계, 그 다음에 그곳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내가 보이는 모든 세상이 전부 꽃으로 덮여 있어요. 그냥 그림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혹시 의심할까 봐 그런지는 몰라도 그 꽃들 속에 나비가 날고 있었어요. 나비가 날고 있었어요. 나비가. 그 나비가 내 눈앞을 날아가요. 이쪽에서
또 이쪽으로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나비를 잡을 수는 없지. 그러면 나는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 마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얻은 적이 없어. 마음이 편안, 정말 내 영혼 평안해. 찬송이 이 세상에서는 그런 찬송, 이 세상에 부르는 찬송이 아니야. 그거는 정말 마음에 평안해 왔어. 네 가지. 뭐 다른 거 더 보탤 수도 있겠지만 밝고,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가 쫙 열렸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있잖아요. 저쪽 끝편이 너무나도 강명한 빛이 그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곳에서 빛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빨리 천사를 보내서 저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 천사를 보내달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빨리 저는 저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그곳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천사가 왔다면 그날 그 아침에 저는 천국을 갔겠죠. 그럼 여러분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었겠습니다만, 그날 아쉽게도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거기서 많은 또 다른 것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곳에 영광의 기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늘 그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늘 그 얘기를 해요. 그곳에 소망을 두라.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 이곳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세계를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더 설명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세상 말로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세상 말로는 다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전당 입구에서 약간 봤지만 바울은 아예 삼층천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곳에까지 다 봤으니까. 사도 요한 같은 데는 하늘나라의 광경을 보석, 황금 보석, 온갖 수정, 유리구슬, 온갖 진귀한 보석들로 진주문이 12진주문이 있는 것을 다 봤지만 저는 그것까지나 못 봤어요. 못 보고 그냥 하나의 그냥 밝은 형태만 이렇게 보고 깨어났는데, 제가 깨어나서 정말 마음에, 하나님, 나는 그곳에 가고 싶은데 왜 또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정말 저는요 하나님 나라 그때 갔으면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멀지 않아서, 결국은 멀지 않아서 가겠지요. 멀지 않아서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갑니다. 예, 아멘 안 해도 저보다 또 먼저 갈 분도 계신다 보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하늘의 소망, 영광의 기업,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돼.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맨날 육신적으로 거기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맨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만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19절 나오는 말씀인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는 좀 많이 좀 이렇게 학문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을 좀 쉬운 말을 어렵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바울이 했으니까 이렇게 했고, 제가 했을 것 같으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간단하게 더 다른 말을 붙일 것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성령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정말 놀라워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목사도 되기 전에 기도원에 갔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온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원래는 우리 교단적으로 교리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강도사 때인데 안수기도를 했어요. 귀신이 나가더라고. 그날 저녁에 귀신이 2명이나 딱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나는 그때 내가 기도해가지고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더 놀랐어. 내같이 연약하고 내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간다.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낫는다. 나도 놀랐어요. 그런데 놀랄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내가 했을 것 같으면 정말 놀랍지. 내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지? 내가 했을 것 같으면 굉장할 텐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말 표현으로는 그냥 성령 하는데 원래 성령 하나님이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또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과와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하늘 아버지 앞에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성령 받으면, 다음 주일 설교가 이제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 받으면 마치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고아 같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린 자식이 부모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 어머니도 좀 부족할지 몰라.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하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설교를 이제는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야다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사람 낫게 하시고 전도하면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제대로 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강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